한 주간 여러분 또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꼭 채워서 돌아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땅끝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나이는 120살 노획장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나이인데 그죠? 당시에 모세가 이 120살의 나이에도 참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대에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80세의 그 나이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대충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그가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죠. 사명입니다. 출애굽의 사명이죠. 80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힘입고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인 출애굽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400년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중간지대인 광야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리쬐이는 광야의 낮의 해는 정말 뜨겁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광야는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입니다. 1시간, 2시간만 그런 길을 걷는다고 해도 사실은 짜증이 나죠. 아마 제일 그리운 게 뭐냐 하면 그늘밑일 겁니다. 그렇지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적어도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수많은 인구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늘을 맞이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쬐이는 낮의 해를 다 머리로 몸으로 뜨겁게 다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 낮 그것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든 일들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 되면 여러분 밤새 불어오는 해가 딱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여러분 낮의 열기는 다 사라집니다. 밤의 광야는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어오는 그 추운 바람과 차가운 기온은 또 누웠을 때에 살을 찢어놓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를 가지고 모든 음식에 여러분 재료가 만납니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무엇을 해도 여러분 재료가 다 만나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도 한 주간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그렇게 여러분 40년간을 광야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음식 가리지 않거든요. 뭘 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거 여러분 또 소문날 것 같은데 김치찌개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 끼 잘 먹기 힘들고요. 세 끼를 김치찌개 올리면 저는 안 먹습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 한 음식을 오래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 광야 생활을 보면요.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밖에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견뎠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목마름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 견뎌 보겠는데 정말 참기 어려운 거 목마름이죠. 물 한 방울 여러분 있을 때는요 물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여러분 없어지고 나면요 갈증, 목마름 이런 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결국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참다가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계점에 달하자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운 점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 앞에서 자신들의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 그냥 짐작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민수기 여러분 11장 5절과 6절에도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돈 없이 치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그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 이 광야에서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살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1절과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여러분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뒤늦게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여러분 온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생기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이유는요,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원망했을까요? 그런 원망이 시작되는 것은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런 경험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말 못하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의 여러분 위로와 협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위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 도리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 간절히 찾아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네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요즘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면 걱정이나 근심이 원망이나 불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실까 조금씩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맞죠?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여러분 기도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확신으로 신뢰로 바뀌도록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에 다가온 불편함들, 어려움들, 고통들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살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 힘든 광야에서 그도 똑같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입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 32장 오늘 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학자들은 이런 것을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32장 그죠? 1절부터 47절까지 이런 모세의 노래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이 노래를 여러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 모세가 죽기 전에 후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쳤던 내용이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또 아니면 모세의 유언 같은 노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32장 49절에서 52절은 이런 내용을 잘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죽음을 이야기.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9절에서 52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지금 아바림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이라 되죠. 아바림 산맥으로 올라가서 그 한 정상인 느보산의 꼭대기에 여러분 올라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산에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땅, 네 후손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내가 먼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그곳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을 먼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산에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모세가 머리바의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머리바의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보내면서 너 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고 그리고 백성에게,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가 과거에 그때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죠. 네가 내 영광을 차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리고 가지는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모세의 노래는 상황을 놓고 보면요,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땅끝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이 땅끝에서 부른 노래가 여러분 그냥 노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모세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들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심지어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어떤 이적들이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홍해가 막혀있는 그 바닷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고 그들을 홍해 바닷길로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켰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죠. 옛날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본 것이 없으면 너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 그들이 이야기해 줄 거다.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네 어른들에게,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에게 묻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말씀은요, 모세가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들려준 대답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누군지를 먼저, 여호와의 분기선 자기 백성인데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유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니.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10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얹히고 있다가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죽는 줄 알고 떨어지지만 어미는 미리 먼저 내려가서 그렇게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가 내려오는데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독수리의 어미의 훈련법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고 다시 엎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던 이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여수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여수론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수론의 이런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땅끝에 서 있는 모세를 통해 모세야, 너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노래를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부르게 해라,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네가 마지막까지 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여러분 지나면서 현재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여러분 지금 지나는 지금에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혹시 원망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왜 다른 집은 다 풍성한데, 먹는 일로 별로 고민도 안 하는데 나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래 힘이 드는가?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보면 물질에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정말 공허하고 쓸쓸하고, 난 정말 은혜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지? 내가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여러분 권태기에 빠져서 이제 뭐 교회를 가도 큰 재미도 없고, 교회를 빠져보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더 재미있고, 처음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린,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고 감사했던 그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린 단계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 단계입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 심령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갈급해 있는 단계입니까? 오늘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뿐 아니고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하나님은 광야 그 시절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간절히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땅끝에서 불렀던 이 모세의 노래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겠죠. 또 다시 여러분 여기저기서 코로나도 나타나고 또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살아왔지만 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대안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적절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마치 우리 전화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가야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오늘 땅끝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분명한 각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